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각각 개인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 2023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원하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시작하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뜻을 정했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이유는 우리 계속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그런 우상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것에 대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큰 사건들을 계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찾고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드리면서 주변의 나라들 강대국들의 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벨론에서 이제 이집트를 계속 대립했던 관계였는데요. 이집트와 이제 전쟁 속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도 이렇게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포로들이 잡혀가게 됐는데 지금 예레미야서에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3차로 포로를 데려가고 나중에 또 돌아올 때도 여러 번 나눠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첫 때죠. 여호야김 왕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됐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해서 이때 많은 이제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왕족들 중에서 그리고 귀족들 중에서 우리 4절 말씀 보면 곧 흠이 없고 3절 4절 보면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제 표현상으로는 포로로 잡혀갔다. 이거 이제 이런 표현들을 되게 좋게 처음에는 이제 유다와 바벨론이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너희들 그 왕족들 귀족들 중에 뛰어난 인물들 우리가 데려다 쓰겠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함께 똑똑한 인물들이 같이 바벨론을 더 크게 같이 만들어 나가자 이런 의미였겠죠. 그래서 나중에 기록들을 보면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니엘의 친구들 세 청년 또한 이제 많은 이렇게 높은 고위관직에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이제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당시의 정책들이 이제 많은 나라들을 넓은 지역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인재들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그 나라에서 예를 들면 유다라면 유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다른 지역들에서도요 좋은 인물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을 크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좋은 정책들을 만들면서 이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제 공동체 의식을 좀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특히 다니엘서에서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어떤 역사적인 있었던 일들, 아주 긴 시간 동안입니다. 다니엘이 거의 뭐 70년 가까이 이렇게 고위 간직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많은 왕들을 이렇게 섬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겐 특별히 이제 미래에 대한 환상, 그런 계시들을 이렇게 나타내시기도 했죠. 그래서 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지금부터 거의 한 막 2600년 전, 2700년 전 막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왕과 그 왕을 따르는 어떤 군인들, 군사들, 그리고 그 왕에게 조언을 하는 참모들인데, 이들이 대부분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종교적인, 그리고 박사, 술객들, 박수, 이렇게 술객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기록들의 어떤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어떤 책들의 주석책들에는 이제 박수 교육을 이제 다니엘이 받았다,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하나님, 뭐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성경에선 분명히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응답들, 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에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었다는 부분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런 박수와 술객들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도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궁 안에서는 이제 다니엘보다 더 똑똑하고 다니엘보다 더 영빨 있는, 영성 있는 그런 이제 박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거의 뭐 기록들에 막 총리로 세우고 뭐 세 번째 치리자로 세우고 뭐 이렇게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나라가 힘이 없고, 나라가 유다 나라가 아직 완전히 뭐 함락되진 않았지만 바벨론에게 전쟁에 져서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막 반항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자기 신세를, 자기 지금 상황을 막 한탄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8절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뭐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채식을 해서 이제 얼굴이, 채식을 했지만 뭐 고기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겠죠. 그들보다 더 건강하고 얼굴빛도 좋고 그랬다.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걸 뭐 비교를 해보자면 그 왕이 주는 고기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상 신전에게, 그 바벨론 나라에서 믿고 있었던 그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다시 받아서 이제 나눠서 먹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사례들이긴 한데, 그렇게 꼭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도 많이 했고, 저도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고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찾아보면서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학자들의 그런 기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기록들을 많이 이제 저도 보고 이제 찾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주로 기록에 그 당시에 그런 빵을 만들 수 있는 보리, 그 다음에 밀,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포도주가 제공되는 것들이 이제 왕이 이제 주는 이제 것들이고,
이제 그런 분명히 이제 좋은 고기들은요 이제 우상 신전에 드려졌다가 이렇게 찾아온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다는 것은 이제 그 학자들도 했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요소와 함께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제물에 대해서 거부하는 율법이 정했던 그런 이제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와해 없다, 완전히 그게 아니다 이런 이제 의견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이제 바벨론에서는 이제 워낙 여러 나라에서 포로들이 왔으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없애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융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는 중에 하나가 이런 음식, 이제 왕에게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제 그런 의식들을 갖게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바벨론의 어떤 융화 정책에 대한 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더 강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해석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포로된 백성이잖아요. 포로된 사람이 타국 땅에서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지금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지금 이제 시기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나그네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모델들을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현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모델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뭐 예를 들면요, 세상에서의 어떤 제도, 세상에서의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있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 부분에 대해 그 왕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지만 이 믿음에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그게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분명히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셨고요. 믿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전 바벨론에 지금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굉장한 영향력을 앞으로 끼치게 되는 걸 1월 한 달 동안 좀 쭉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 15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됐죠. 결과가 더 채식만 하는데 이제 뭐 다른 이제 것들보다 더 영양가가 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제 채식만 하는데 더 좋은 결과들 더 좋게 얼굴이 보여지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관리하는 사람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요. 그래서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 결과 이제 뒷부분에요.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들게 됐고요.
우리 앞으로 이제 많은 이제 큰 이제 역할들 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뭐 한 달 동안 계속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2023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부분, 신앙이라는 부분, 그리고 정체성, 나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요, 지금 말세를 가면서 점점점 세상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점점점 이렇게 많아지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정말 믿음이 없어도 이 세상 살기 너무 좋아. 너무 이 세상에는 딱 하나만 있으면 돼. 뭐가 있으면 될까요? 돈만 있으면 돼. 라는 사상이 이렇게 이렇게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떤 뜻을,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을 붙잡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뜻을 정하여 라고 잡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바벨론의 융화정책,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고 유대인의 민족의 정체성들을 다 이렇게 옅게 만들어서 이제 바벨론 하나로 이렇게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 정책에 겉으로는 그죠? 최대한 이렇게 맞추지만 이제 속으로는 그런 바벨론의 융화 정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증거를 가지고 그죠? 맞서서 거기에 이 세상의 왕은 지금 바벨론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가장 능력도 있고 하지만 진짜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 아니냐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 이 전 우주의 주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충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알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지켜나가려는, 영적인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려는 이들의 어떤 결단, 이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원래 이 사람들이 좀 똑똑했어요. 그죠? 4절에 보면 원래 좀 왕궁에서 귀족들에서 똑똑하고 이렇게 뭐 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막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데리고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각각의 귀족들, 각각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고 지혜를 주셨다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점수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꿈을 해석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다니엘에게는 특히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막 넘치도록 막 부어주시는 거죠. 그만큼 이들도 자기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노력도 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요,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을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게 100, 2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 10배의 응답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맞서 나가겠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 그렇죠? 뭐 공부라면 공부, 학생들은 공부, 그리고 내가 맡은 일,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직업으로 삼고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며, 그리고 그 일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내가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또 사람들이 모이는 축복과 기능에 대한 축복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냐, 그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의 성공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부분도 우리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잘 됐구나.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잘 됐구나. 그러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다니엘이요,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딱 뜻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왕을 만났는데 다니엘이요, 이렇게 쓰임을 못 받았어. 픽업이 안 됐어. 왕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그럼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틀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한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 그리고 내 삶에서 내 업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내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은요, 그 결과는요, 내가 노력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잘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게 우리의 응답의 그런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에서 진짜 이 올 한 해 예배라는 부분, 그죠? 이 예배가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누려지는가. 제가 좀 죄송한 건 제가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로 소통을 하게 되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이 짧은 이 영상으로 만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에 대한 믿음, 성령의 임재, 성령님의 인도에 대한 부분들 이제 꼭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의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런 지혜와 어떤 이 세상에 대한 꿈에 대한 그런 환상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그 시대를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꿈 해석하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그죠?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한 결단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전도라는 부분.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뜻을 정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뛰어나구나, 얘네들이 뛰어나구나를,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서 3장, 그 다음에 6장, 이렇게 그 왕들이 인정을 하게 돼요.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죠. 그렇듯이 세 가지 방향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아까 예배에 대한 부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비록 인터넷이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라는 의식,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음이라는 것인데, 이 복음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인도받아 나가야 될 우리의 역할들,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런 전도의 응답까지 함께 받아나가시길 2023년에 함께 우리 걸어가고 함께 그런 응답을 받아나가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은혜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뜻을 정해서 함께 인도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우리가 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뜻을 정한 기도, 뜻을 가지고 이 세상과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용기 허락하셔서 예배에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그 이제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응답을 허락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 선교의 응답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진 응답들, 은혜들 있길 2023년을 기도하며 준비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적인 교제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